오늘은 성탄절 칸타타 예배로 2부에 드리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듣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 찬양을 이제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또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넘치게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탄절이 왜 그렇게 귀하고 은총하는데 과연 뭐 때문에 이렇게 은총이 선포되고 은총의 날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이유를 알려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란 거예요. 동등하신 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분은 곧 하나님이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지은 바 됐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태초부터 존재하신 창조주이시면서 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또 하나님 그분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말씀을 합니다. 이 성탄이 놀랍고 축복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본래 없지만은 하나님 품속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인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요 도저히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보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6절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 독생자이신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을 준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냈고 죄 없는 아들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이 뭡니까?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로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보냄받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은 남들이 볼 때는 저 인간 왜 못된 인간 이렇게 손가락을 아찔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의인이다. 의인이란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신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거기 보면은 성경의 로마서 5장 9절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때문에 후일에 진노하심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듭 주일마다 제가 요즘 말씀한 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에 그 깊은 심연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 심판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 내가 한 해를 살아보고 또 하루를 살아보고 뒤돌아보면 내 인간 내 자신의 존재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언젠가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 받으면 성경은 약속합니다. 진노에서 구원받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이 은총인 이유는요 기쁨인 이유는 그래서 은총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처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니 8절에 보면은 목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자, 이 사실이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에요.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요. 세상을 구원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소식을 예루살렘 사람이 들은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들은 것도 아니고 유명한 종교인들이 들은 것도 아니고 저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이 이 소식을 먼저 들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낭만적인 직업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하층민들이었다고 해요. 가난하고 종살이하고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더구나 이 목자들은요 오늘 말씀에도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이 말씀을 보면은 양떼를 지키느라고 늘 밖에 살아야 돼요. 이들은 안식일법을 지킬 수 없어요.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정결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해서 이 목자들은요 죄인들의 범주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들을 다시 보면은 밤에도 양을 지키느라 잠잘 수 없는
고된 노동과 무거운 짐에 눌려 사는 목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누굽니까? 세상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들은요, 곧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생존을 위해서 노동하고 땀 흘려야 돼요. 무거운 짐진자로 늘 살아갑니다. 평생을 땀 흘리고 애를 써도 또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한 가지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물질의 문제는 나아질지 몰라도 좀 좋은 음식은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집에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인간의 근본의 문제인 영혼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요, 옛날 베들레헴 들판에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그 고된 인생을 살던 사람들, 죄인의 범주에 들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신 것처럼 해마다 이 성탄을 주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죄와 사망 아래 놓여서 그 고된 고통과 노동 가운데 힘든 세상 일거 그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오심에 그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성탄이 있는 거예요. 2022년 이 성탄에도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오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다시 한번 선포되는 이 성탄을 통해서 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탄의 소식이 다시 한번 깊이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느 학자의 그 해석을 보니까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천지 창조 이래 이런 소식이 있었느냐? 천지가 창조된 이래 인간 역사에 이런 소식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소식은 들려준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사건은요, 유대인만을 위한 민족적인 어떤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다. 어느 요셉의 가문, 마리아의 가문에만 들려진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에만 들려진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온 백성, 온 세상에 들려지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건 천지 창조 이래로 최초로 들려진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잔치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찬양을 한 거예요. 왜 기쁨의 소식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의 소식입니까? 온 백성이 들어야 될, 기뻐해야 될 소식이 왜 이 소식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날 탄생하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주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주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류를 위해서 기름 부어서, 기름 부은 것은 임명한 것인데, 하나님 임명해서 하나님이 정하셔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구주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구약에서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인간의 영웅의, 인간 영웅의 탄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위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은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 이 당시에 1절에 보면 아구스드라는 황제가 나오는데,
이 황제도 실은 구원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황제가 실은 구원자가 아니란 거예요. 엄연히 황제가 구원자의 칭호를 받고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구원자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는 바로 오늘 탄생한 예수님이라고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들이, 어떤 과학자들이 구세주가 아닙니다. 우리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서 기대하지만은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실은 우리가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치와 경제 문제로 우리 인간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타치해 주지 못하면 진정한 기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로 이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주가 된다. 우리 구주가 된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알려주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14절에 보니까 천군 천사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한번 1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영광이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교제와 예배의 대상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사망의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근데 이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계획하셨는데 이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드리는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땅에는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됐어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누리는 축복을 우리 누리게 됐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용서와 사랑을 내 마음에 받고 살면요, 이런 성도는 세상에 불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왜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 평화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요. 육신을 따르고 정욕을 따르고 귀신을 따르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조선일보에 지난주에 보니까 저주 인형이 유행이래요. 저주 인형이. 요즘 젊은이들이요, 이걸 선물로 주고 이걸 또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돈만 원이면 구입하는데 무슨 볏집으로 만들어서 무슨 인형을 만들었는데 이게 저주용으로 하는 거예요. 왜 저주하느냐? 미운 사람, 스트레스 주는 사람. 이걸 풀 길이 없으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응어리 마음에 갖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푸느냐? 이 저주 인형 사놓고요, 출근하기 전에 막 이 찌르고 저주하고 출근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오면 집에 와서 또 뭐 하는 거 하니 그거 붙들고 인형 가지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푼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없는 세상입니다. 예수 없는 마음은 평화가 없어요. 용서가 없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저주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평화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내가 죽고 용서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평화와 사람과의 평화를 잘 이루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땅의 평화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다시 2022년도 성탄절,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은 이 성탄을 주신 이유는 죄와 사망 아래 그 끝없는 그 힘겨운 세상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성탄절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이 기쁨의 소식, 주님 오심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또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로 인해서 세상이 평화로워지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예수를 모시고 사는 나 때문에 가정이 평화롭고 교회가 평화로운 그런 역사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원하옵고, 특별히 칸타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찬양 중에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 영혼을 움직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